네, 많이들 피곤하시죠? あー 네. 皆さんもお疲れ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 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빨리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早 한 めに 1시간, 終わりたいと思い 네, ます。 한 1시간 정도 하고 네. 그다음에 10분 쉬었다가 네. 한 1시간 정도 하고 이렇게 끝내는 걸로 は 네, い、 하도록 1時 하겠습니다. 間やって10分休んで1時間やって終わりましょ 제가 지난 11월 말에 이제 도쿄에를 좀 다녀왔어요. う。11月末、私は東京に行ったんですけれども、 하나님께서 그 일본 땅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라라는 마음을 자꾸 저한테 주셔서 日本の地について祈りなさいっ 제가 て 여기 いうふうに。 후쿠오카하고 오키나와 오는데 동경은 갈 일이 없잖아요. まあ 그래서 福岡と沖縄はいつも来てるんですけれども、東京はあんまり行くことがありま 마음 가운데 이제 동경에 가서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せん。心の中で東京に行って祈りたいっていう思いが与えられました。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알고 지내던 선배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몇 년 만에. 私の知り合いから連絡が来ました。 그 선배님이랑 이렇게 안부를 묻고 하다가 아직도 한국에 이제 그 동네 사냐고 그랬더니 동경에 있대요. 그 선배 형님이. そのところにまだ住んでるのって聞いたところ、今東京にいるっていうふうにその先輩が言いました。 이제 그래서 왜 도쿄에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일본 회사인데 이제 한국 지사에 근무를 하셨었는데 まあ東京になんでいるのって韓国の支社に、支店に働いてたんですけれども、 근데 이게 그 회사에서 이제 동경 본사에 와서 근무를 해라고 발령이 나서 이제 동경에 와서 지금 온 지 1년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東京の本社に戻ってきて働きなさい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たので、東京に戻って今1年ぐらい働いてるっていうふうに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이고 중3이고 이래서 子供たちが中3だったり高校生だったりするの 가족이 で、 같이는 못 오고 이제 혼자 와서 원룸을 얻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まあ家族全体で来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自分が一人でワンルームで生活しているところ。 형님한테 내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동경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東京で神様が祈るように心を与えてくださってるんですが、 내가 가서 이제 선배님 형 집에 좀 머물러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先輩の家に泊まってもいいですかっていうふうに聞いてみました。 그때 괜찮다고 언제든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いつでもおいで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ました。 그래서 이제 선배님 댁에 가서 이제 선배 아침에 출근하시면 이제 저는 저녁에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쭉 가지고 그리고 저녁에 오시면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했습니다. まあそのいい交わりを持ってですね、本当にその久しぶりに対話をしたりしました。 근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이 선배님이 아버님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まあ先輩のお父さんが何年か前に亡くなったんですが、 근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선배님이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런 질문과 고민이 이제 몇 년째 있으신 거예요. まあその先輩もお父さんが亡くなったから天国っていうことは本当にどんなところだろうっていうふう 우리 に 그리스도인에게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가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천국인데 まあ私たちクリスチャンは新しい天新しい地、その天国っていう目的地が明確にあるんですけれど 그 も、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의문이 늘 있으셨던 거예요. その天国がどういうところなのかっていうその疑問がいつもあったわけです。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입을 피워놓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まあ隣で寝ながらその天国ってどういうところっていうふうに聞いてきました。 근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私もどういうふうに答えたらいいか分かりませんでした。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잖아요. 私はたくさんの質問を聖書を教えながら聞いてきま 근데 した。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받아본 질문 중에 제일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瞬間的に今までの質問よりも一番難し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왜냐하면 저도 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私も天国を経験したことがないんですが、 천국이 어떤지 저도 모르거든요, 天 솔직히. 国がどんな感じなのかわからないんです。 뭐 성경에 일부 묘사가 되어 있긴 하죠. 뭐 순황금길에 진주문에 강 옆에 열매가 쭉 열리고 그건 아는데 黄金の道で真珠の門があって木があって川があって果物があってって、まあそういうことは聖書に書いてある。 근데 그 얘기는 해봤자 이분도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는 분인데 이분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건 이분도 다 잘 알 거거든요. まあ彼もクリスチャンでもう数十年教会に行ってるので、彼もそういう基本知識というのを持っています。 근데 제가
질문에 답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でもこの質問をポンって投げかけられた時、あ、なんて言えばいいんだろうって分からなくなりました。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장 동행했었던 그 어떤 한 순간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でも私が神様と共に歩んだその一瞬を思い出しました。 내 생애에 가장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느꼈던 가장 길었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났어요. 私が本当に神様の栄光で一番浸されていたその時間を思い出しました。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대학교 때 이디오피아에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예요. 大学の時にエチオピアで短期選挙で行ったんですけれども、 제가 단기 선교를 이제 갔는데 저희 선교사님하고 저희 한 20여 명 되는 청년들이 아주 오지의 미전도 종족을 찾아갔습니다. この数十名とともにですね、本当にこの未伝道地域のところに行きました。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이디오피아의 수도가 아디스아바바라는 도시인데 거기서 12시간을 차를 타고 갔어요. アディスアババ、首都アディスアババから12時間車に乗って行かなきゃいけないようなところです。 12시간을 차를 타고 거기서 그 버스에서 내려서 트럭을 타고 5시간을 갔습니다. そしてトラックでまたさらに5時間行かなければいけない。 근데 트럭에서 내려서 12시간을 걸어가요. 그 마을까지. 산을 건너서 トラックから降りてまた12時間歩かなければいけない。 거기를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そう一回行って帰ってきました。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이랑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다음에 제가 또 갔거든요. そしてまた行ったんですが、 그래서 이제 걸어가려고 이제 막 출발을 했는데 そこのところに行こうとこうやって出発したんですけれども、 한 두세 시간 한 세네 시간 됐나 했는데 이제 덥고 그러니까 짐 무거운 걸 들고 배낭을 메고 지고 하니까 여자애들이 못 걷겠다고 바닥에 주저앉는 애들이 생겼어요. 女の子たちはもうこれ以上は歩けないっていうふうにもう座り出すそういう子たちが出て、 여자애 2명이 이제 얼굴이 새빨개 가지고 더는 못 걷는다고 자기는 한 4시간 걸었는데 주저앉는 거예요 바닥에. もう4時間歩いた後その女の子たちがもう歩けないっていうふうにもうそこに座っちゃったんですね。 이제 맨 앞에 저희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이 같이 그 마을에서 온 현지인이 길을 안내하려고 이제 맨 앞에 있었습니다. その土地から来た現地の人が導いてくれたんですけど、牧師先生と一緒にいたんですけれども、 배낭을 메고 일렬로 20여 명이 이렇게 쭉 가고 이제 제가 맨 뒤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년에 한번 가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私は一度行ったことがあるので一番後ろに歩いていました。 그래 가고 있었는데 여자애 둘이 퍼져서 남자 2명이 그 여자하고 이제 잠시 그늘에서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따라오기로 했어요. ちょっと休んでですね、男子2人と後で来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이 그룹 본대는 출발하고 제가 이제 맨 뒤에 계속 출발하고 여자 둘 남자들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조금 안정이 되면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적으면 빨리 따라 붙으니까. 예. 後でですねそのついてくることにしました。少人数だともっと早く行くことができるから。 근데 이제 저희 본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중간에 오솔길 갈라지는 길로 이렇게 조그마한 길로 중간에 이렇게 틀어서 오솔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길로. 小さい道をこうやって行かなきゃいけないそういう道が出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 근데 제가 딱 걱정이 되는 게 뒤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이 길로 쭉 갈 텐데 일로 가는 걸 모르고 일로 그냥 이 길로 쭉 따라올 텐데 일로 쭉 갈 텐데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この分かれ道でどっち行けばいいか分からないっていうその時に後ろの人たちがどうすればいいだろう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그때가 오후 4시였습니다. 午後4時ぐらいでした。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전달시켜서 내가 여기 뒤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모르고 지나쳐서 딴 길로 갈지 모르니 내가 이 갈래길에서 기다렸다가 오면은 데리고 쫓아갈게. 그렇게 앞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려라. 전달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갈래길에 혼자 남아서 뒤에 올 친구들을 기다렸습니다.
まあこの分かれ道で迷うかもしれないから私がここで待って一緒に後で来る子たちと一緒に行くねっていうふうに牧師先生に伝えました。 근데 1시간을 기다렸는데 5시가 됐는데도 안 와요. 1時間経っても来ないんですね。 아, 이게 너무 오래 쉬는데 너무 오래 쉬는데 이거 더 늦으면 조금 있으면 해가 질 텐데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あ 거예요. んまりにも長い間休んでるのではないか、これもう少ししたら日が暮れるぞ。 오후 5시 반이 됐는데도 안 와요. 5時半になっても来ない。 이제 해가 지려고 어둑어둑해지기 시작을 해요. もう暗くなってきました。 이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나도 이걸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못 따라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시간 차가 길어지니까. もう今出発しないと私も道を失いそうです。 그래서 저도 길을 다 모르거든요. 私も道をあんまり知らない。 작년에 그냥 한번 그 산길 12시간 길은 거를 제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まあ12時間去年前回来ただけで道を覚えてるわけがない。 뒤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그냥 혼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でも後ろの人たちを考えると一人で今行くわけにもいかない。 근데 6시까지 기다렸는데 2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でも6時まで2時間待ったのに来ない。 이건 도저히 시간상 여지껏 여기까지 도착을 안 했을 리가 없다. もうどう考えてもここまで到着していないわけがない。 이게 뭐 1시간을 쉬었다고 그래도 1時間休んだ 그 とし 후에 ても 얼마 안 왔기 때문에 あんまり長い道じゃなかったの 분명히 で 여기를 왔어야 되는데 もう絶対たどり着いていなきゃいけないのに 분명히 뭔가 사정이 있어서 이 길로는 안 온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2시간이 もう何か 지나니까. のきっかけでこの道には来ていないという確信を得ました。 근데 6시가 되니까 해가 어두워졌어요. 6時になって日が暮れました。 근데 6시부터 저 혼자 길을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時から私一人で道を歩み出すんです。 금방 완전히 もう 깜깜해졌죠. 完全なる暗闇です。 이디오피아의 그 산 속에서 저 혼자 후레쉬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わあエチオピアの山の真っ暗な状態でフラッシュライト一つ頼りにして行っているんです。 여러분 이제 밤에 산길을 예전 어르신들은 밤에 산길 이런 데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이런 도시가 아니잖아요. もう本当に電球一つのないその完全なる山奥なのでもう真っ暗な状態。 예, 산이니까 나무 있고 하니까 별하고 달하고 빛이 하나도 안 보이고 칠흑같이 어둡더라고요. もうその時にもう森の中みたいなところなのでもう星も月の明かりもない状態です。 그걸 후레쉬를 들고 그 산길을 혼자 6시부터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부터 한 10시간은 걸어가야 돼요. まあ私は一人でそこへフラッシュライトを持って今から10時間一人で歩かなきゃいけない。 근데 그 산에 뭐가 있냐면 하이에나가 있어요. その山にはなんとハイエナもいます。 제가 작년에 거기를 와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거기 하이에나가 있다는 去 거. 年来たことがあるのでハイエナがいるということは分かっていまし 이제 원숭이 때도 있어요. た。まあ猿もい 근데 ます。 원숭이도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猿は 원숭이도. 人を攻撃する猿で 때로. す。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가장 그 무서워하는 게 하이에나하고 원숭이에요. 一番村人が怖がるのがハイエナと猿です。 근데 그 길을 저 혼자 걷는 거예요. 私一人でそこ真っ暗な中歩いてる。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どんだけ怖かったでしょ 근데 무서워야 되는데 う。でも怖いはずなのに 근데 제가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全然怖くなかったんですね。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길을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꼈거든요. もうその時一番神様の素晴らしい臨在 아, が望 하나님이 みます。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主が私と共におられるとこういうこと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主 그때 が 느꼈어요. 共におられるとこういうことだ。 그 마치 왜 성인들이 보면 뒤에 이렇게 광채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 주변에 이렇게 빛으로 광채를 내고 그런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느꼈어요. もう本当に主が私の周りをこうやって主の栄光が覆っているっていうそういう体験をしました。 그러니까 그 산속을 몇 시간을 제가 혼자 걸어가는데 その山の中何時間一人で歩いたんですけれども 두려움을 제가 못 느끼겠더라고요. もう恐れなどはありませんで 근데 した。 원래 제가 되게 겁이 많은 私はも 사람이거든요. ともと結構臆病者です。 이제 뭐 저희 아들이 그 놀이동산 가면은 뭐라 그러지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네.
롤러코스터 같은 것도 아들이 타자고 그래도 저 못 타요. 子供がジェットコースター一緒に乗ろうって言っても私は乗れないタイプです。 기본적으로 태생이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되게. 私はもともとから恐れが多いものです。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까 제 그때 믿음이 어땠냐면 동물이 나타나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꼼짝 않고 나를 해하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 그때는 있었어요. まあ動物が現れて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命じたら私に歯向かうことはないっていうぐらいのもう熱い信仰がありました。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충만하게 느끼면서 10시간을 걸었다고요. そのような主の臨在の中で私は一人で10時間歩きました。 근데 가다가 한 새벽 4시쯤 됐는데 지쳐서 더 못 가겠더라고요. もう朝4時ぐらいもう本当体力が尽きてもう行くことができません。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3つの分かる道が出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 이제 どっちに行けばいいのか 지쳐도 分から 길을 ない。 알았으면 갈 것 같긴 한데 세 갈래 길 중에 어느 길인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3つのうちどの道なのかが分からない。 아, 이 산 속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간 그때는 제가 지금까지는 맡겨온 걸 알거든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다간 그때는 진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가 밝을 때 4시니까 해가 밝을 2시간 있으면 해가 뜬다. 2시간을 여기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まあちょっとこれを間違えたらもう取り返しがつかないと思ったのであと2時間すれば日が明けるからちょっと2時間ここで待とうと思いました。 근데 정말 힘든 줄도 모르게 왔는데 거기 딱 와서 아 여기서 쉬어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ここで休もうと思ってものすごい疲れがどっときました。 그래서 뒤에 바닥에 이제 나무에 등을 대고 바닥에 앉았어요. 나무에 木をこうやって 등을 대고. 後ろに座りました。 근데 그 잠이 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でも寝 왜냐하면 たらダメだっていう思いがありました。 그 무섭지는 않은데 자 그래도 잠이 들면은 짐승이 오거나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명령도 못 내리잖아요. 잠이 들면. 怖くはないですけれども獣が来たら命令することもできないから 예, 잠이 들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잠이 드는 거죠. 私は寝てはいけないと思いながら寝てしまいました。 근데 갑자기 옆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요. 横でこうやって物音がします。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아 내가 잠이 들었었구나. 目を開けて寝てしまったんだって。 근데 옆에 부시럭 소리가 나는 데를 보니까 흑인 2명의 다리가 보여요. まあ横を見てみると黒人2人が立っていました。 제가 길 옆에 조금 옆에 이제 나무에인데 앉았는데 후레쉬 불빛이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이 후레쉬 불빛을 보고 이제 제한테 온 거죠. 私がフラッシュをつけたまま寝てしまったのでフラッシュライトの光をたどってその黒人たちが来ました。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가려고 했던 마을 이름이 달레였어요. 그래서 달레에서 왔냐고 달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誰っていうところに行こうとしたので誰っていうふうに聞いてみました。 그랬더니 예스 그러더라고요. はいって言いました。 아 선교사님이 보냈구나 싶더라고요. 宣教師先生が送ってくださったん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마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その人たちを通ってついて村に入っていきました。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잘 생각을 하냐. 宣教師先生はあなたはどうやったらあそこで寝れるんだ。 선교사님이 그게 알고 봤더니 저희가 본진에 출발할 때 저는 선교사님이 맨 앞에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まあ宣教師先生が一番先頭を切って行っていると私は思っていたんですが。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가 출발을 할 때 일렬로 출발하니까 난 몰랐는데 선교사님이 출발 안 하고 남아 있었대요. まあ宣教師先生は実は出発したところじゃなくて残ったチームに残ってたんですね。 그래서 선교사님은 뒤늦게 다른 현지인 형제하고 늦게 출발을 하셨대요. まあ現地の人たちと後で出発したという。 그러니까 늦게 출발해서 오시는데 보니까 4명이 거기 이제 나무 밑에서 쉬고 있으니까 데리고 다른 길로 오신 거예요. そしてその4人休んでた4人と会って他の道を通って村に行ったんです。 그래서 와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제 원래 처음 출발했던 본진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없더라는 거죠. まあ初めの人たちはいたんだけども一人だけ宣教師先生がいなかった。 그래서 저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그 본진에서는 무슨 소리냐고 거기랑 같이 안 왔냐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キム宣教師先生はどこに行ったんだっていうふうにみんな探し出したわけです。 이제 거기서 난리가 난 거죠. もう大 이제 変な騒ぎになった。 한국에서 교회에서 단기로 20여 명이 이륙해 왔는데 이륙해 산속에 한 명이
홀로 산속을 헤매고 있을 테니까 새벽 4, 5시에 지금 20人が韓国から来たのに1人が行方不明状態になってこの山の中でいなくなったっていうことに 예, なった。 뭐 진짜 울고 난리가 났었다고 もう泣い 하더라고요. て泣いてもう大変だったそうです。 그 장로님은 나중에 장로님 한 분 같이 가셨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었다고 생각했대요. もう長老さんの一人はもう完全に死んだなって思ったって言ってま 이걸 큰일 났다. 이걸 한국에 가서 어떻게 수습을 하지? す。俺韓国に行ってどうやって言い訳をしようと、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そのように思ったそうです。 그래서 선교사님이 마을의 청년들을 모아다가 불렀대요. 새벽에 자는 것들을 깨워서 불렀대요. まあ宣教師先生がその寝ている人たちを起こして言ったそうです。 한 명이 지금 산속을 헤매고 있다. 一人が今山の中で迷子だ。 근데 선교사님도 너무 지치니까 당신도 12시간 넘게 걸었으니까 못 가겠으니까 누가 거기 좀 찾으러 갈 사람 없느냐. まあ宣教師先生も12時間歩いたのでもう本当に疲れている状態でした。だから誰か行く人はいないかって。 마을 청년들이 아무도 안 나서더래요. それでも村人もいや無理です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した。 예, 무섭다고. もう怖いからですね。 하이에나 나타나면 ハイエナが出るって。 아무도 안 나타나서 이걸 어떡하지? じゃあ誰も来なかったらどうしよう。 그러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더래요. 青年一人が私が行きますと言いました。 이제 제가 그 친구 이름을 지금도 기억해요. 이게 멜카무라는 친구인데 メルカムっていうその友達なんですけれども、 그 친구가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형이 가면 동생이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형제가 이렇게 나선 거예요. それでお兄ちゃんが行くって言ったら弟も私もじゃあ行くっていうふうにして 근데 メル 거기서 カム兄 오다가 弟がやってきたん 프레시 です。 불빛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 저를 발견한 거죠. そして私のそのフラッシュライトを見つけて私を見つけてくれました。 선교사님이 저한테 너 거기서 잘 생각을 하냐 도대체. どうやったらそこで寝ることができ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게 피곤한 것도 있지만 제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その疲れたっていうのも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主が私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強い確信がありました。 그리고 그 마치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와 임재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이 제가 경험해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오랫동안 경험했던 순간이에요. もう本当にその一番長い間主の臨在と栄光を体験したそのひとときでした。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죠. まあ私たちが祈ったり賛美するときに主の栄光、主の臨在を感じたりするときがあります。 근데 그날 저는 저녁 6시부터 제가 거기에 앉는 새벽 4시까지의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런 것이 정말 예수님이 저와 함께 제 옆에서 함께 걷는 걸 느꼈거든요. まあ本当に午後6時から朝4時までですね、その主と共に歩むこういうことなんだっていうふうにものすごく実感しました。 아, 예수님과의 동행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主と共に歩むことがこういうことなん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主と共に天の御国で歩むってこういうことなんだ。 저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물리적으로도 어둡고 힘든 순간 가운데 있었어요. 私は人間的に考えると一番難しく一番危険なそういう状態にありました。 근데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저 두렵지 않았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제게 있었습니다. でも主と共にあるその喜びとその栄光がその場所にありました。 그래서 이것이 천국에서의 삶이 이런 기쁨이겠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これが天国の喜びなのかっていうことを初めて体験しました。 그래서 그 선배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それを先輩に明かししました。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항상 누리는 거예요. 私の一番の願いというのはその天の喜びをこの地でもいつも味わう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 땅에서도 사는 거예요, 함께. この地にあって主と共にいるその喜びを味わうということです。 그러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이 두렵지 않고 기쁠 수 있거든요. その困難が恐れじゃなく本当に喜びへと変わります。 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皆 축원드립니다. さんもこのような困難の中にあって圧倒的な勝利者となるように主の皆にと祝福します。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한 교회사를 보면 초대 교회사를 보면 이 성도들의 삶이 아주 초대 교회사 책을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성도들이 겪은 삶이 처참하다고 느꼈어요. 네. 처참한. 아주 horrible, ああ terrifying. 예. 初代教会のその教会の生活のその人たちが本当にかわいそうだ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왜냐하면 이제 관원에게 끌려가고 재판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뭐 집을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まあその牢屋に入れられたり、もう財産を奪われたり、強制労働、そういう牢獄、そういったものの中にあったわけですよね。 근데 인간적으로 흠모할 것이 없지만 이들에게는 충만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었던 でも 거죠. 彼らは本当に主の栄光と主の御国に対する充満な希望があったわけですよね。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만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そのように私たちも主の御国の希望、そしてその栄光の中で歩む一人一人となるように祝福します。 네.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제가 마쳤고요. 이제 네. 유다서를 제가 네. 가도록 それで 하겠습니다. は今から黙示録が終わったので今からユダの手紙を入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지금까지 저희가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계시록을 했는데 이거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まあヘブルの手紙、ペテロ、そして黙示録というのは困難の中にある人々への手紙だと言いました。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이제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와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는 잘못된 가르침,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어서 미혹이 있는 교회들에게 준 편지들입니다. そしてユダの手紙とか第一ヨハネとかそういう手紙は、偽予言、そういう間違った教えっていうものが初代教会にもあったというそういうことを学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제 제가 유다서하고 베드로후서의 배경이 거의 비슷해요. 네. 유다서하고 베드로후서의 배경이. 第一ペテロ、第二ペテロっていうのはまあ似てるんですが、 근데 이제 유다서가 조금 더 베드로후서보다 이제 먼저 쓰여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유다서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まあユダの手紙っていうのが第二ペテロよりもちょっと先に書かれたと思われるので、ユダの手紙から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제 유다서는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쓴 편지인데 바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중 한 명입니다. まあユダっていうのはイエス・キリストの兄弟のユダ、一人のユダです。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ヤコブとかシモンとかユダとかいろいろイエス様の兄弟がいましたけれども、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가 이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제 쓴 책이고 ヤコブの手紙はイエス様の弟のそのヤコブが書いたもの。 이제 이 유다서도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쓴 책입니다. そしてユダもイエス様の弟のユダ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아마 기록되어지기는 한 서기 65년에서 80년 정도 사이쯤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まあ60年から80年の間に書かれたも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근데 이제 이 유다서도 이제 헬라어로 쓰여진 편지이기는 한데 ユダの手紙もギリシャ語で書かれた手紙ではあるのはあるんですが、 당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septuagin트 70인역이라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원래 썼었거든요. まあ70人訳っていうそのセプチュージャンっていうギリシャ語でなっているその聖書を使ってい 이제 たんですけ 성경책이 ど、 원래 히브리어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70 알렉산드리아 도속 그 프톨레미 왕이 이스라엘에 아주 대단한 책이 있다. 그래서 학자들 70명, 이스라엘의 학자들 70명을 불러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켰습니다.
まあ、イエス様が来られる200年前ぐらいにアレクサンドリアのその皇帝が70人訳聖書というものをその学者たちを読んでですね、ヘブライ語からギリシャ語にその聖書を翻訳しました。 이제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고요. そしてギリシャ語に書かれたその旧約聖書ですよね。それが70人訳聖書って言われています。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진 언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 헬라어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そしてギリシャ語っていうのはその時世界共通語みたいな感じで使われていたので、ユダヤ人たちもたくさんこのギリシャ語の聖書を引用していました。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이방인들 헬라어 쓰니까 헬라어 성경을 자기네들의 경전으로 보기 시작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는 이건 우리 경전이 아니야 하고 히브리어만 봤어요. そして、外国人とかがそれを使うようになったので、ユダヤ人たちはいや私たちはヘブライ語だけの聖書を使うというふうにして、ヘブライ語の聖書だけを使うようになりました。 근데 예수님이나 바울이 있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도 헬라어로 된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でもイエス様がいたその当時まででもユダヤ人たちもたくさんこのギリシャ語訳の聖書を引用しました。 근데 이제 편지를 쓸 때 보통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대부분 신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 인용은 대부분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인용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そしてギリシャ語で書いたその新約聖書っていうのも多くの場合70人訳のギリシャ語旧約聖書を引用したものが多かったんです。 근데 이 유다서는 유독 특히 헬라어 구약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많이 했어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많이 했다고. でもユダの手紙はヘブライ語で書かれたその旧約聖書を引用した形跡があります。 그래서 구약과 유대적인 전통을 잘 많이 아는 사람들일 것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そしてそういうヘブル的なそういうユダヤ的な文化を知っている人たちへの手紙だったと思われます。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そしてギリシャ語を使うことのできるユダヤ人たちに書かれたものだと思われます。 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偽教師が教会の中に入ってしまったっていうふうに書かれてあります。 예수님을 모이는 성도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교회 교인이 된 거죠. 들어와서. ある信徒が教会に入ってきて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네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そしてその人たちが聖霊から啓示を受けた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예,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새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新しい啓示を受けたっていうふうに言うから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르침을 자꾸 받죠. 사람들이. もうすごいからその人たちから教えを受けようとします。 근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과 내용이 상충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でもこの彼らが教えることが使徒たちの教えと食い違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 그러면 성도들이 아니 우리가 알던 거하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르네라고 이제 의문을 품을 거 아니에요. 상충되는 얘기를 하니까. この人が言っていることは使徒たちが言っていることとちょっと違うじゃないか。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부터 바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계시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보다 우리가 지금 받은 계시가 훨씬 우월하고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彼らは使徒たちの教えよりも聖霊から今直接受けたこの教えの方が大切だっていうふうに言い出しました。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啓示の御言葉っていうふうにすると神様の御言葉のように私たちも聞きます。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고 믿었던 거죠. その人たちの主張を
聞いて従い 이제 ま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 새로운 진리를 주셨다. 新しい啓示新しい真理を与えてくれた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응. 이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う 거예요. ん彼らが言うことは立法から私たちは解き離れたっていうことです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うんキリストの中には自由がある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うん 거예요. 私たちは私たちの好きなように生きていいって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음란한 생활을 해도 마음대로 이 성적으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ま 거예요. あ性的な快楽自由に追求しても大丈夫だっていうふうに言い出したんですね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배경이 저희는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うんまあちょっと皆さん理解しづらいかもしれないです 그런 가르침들을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게 조금 우리는 이해가 사실 쉽지가 않죠. うんそれをね今日受け入れたっていうことはちょっと考えづらいですよね 근데 당시에 우리가 한 사회를 살면 그 문화에 속해서 살잖아요. 문화의 영향력 아래서. まあその当時文化の影響の中生きていた人たちですから 이 시대의 성도들이 살던 시대의 문화는 어떠한 문화가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英知主義というものがその当時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 이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나눕니다. この霊と物理的なものを分けます 영적인 건 좋은 거예요. 霊的なものは素晴らしいもの 근데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나쁜 거예요. 物理的なものは悪いもの 근데 이 영적인 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でも霊的なものを知るときに私たちは救われる 이 영적인 것을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霊的なものは啓示を通して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 그러니까 영적으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だから 구원에 霊的 이르는 지식. なその啓示を受け取った人たちだけが的確な救いの知識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彼らは私たちはそれを受け取ったってことなんです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영적인 지식, 참된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죠. 私たちは真の知識真の真理があるっていうふうに言ったんですね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것, 물리적인 것을 이제 이 영이 육체라는 감옥에 gat혀 있는데 계시를 받으면 이 육체로부터 영이 깨어나서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肉体は霊が離れてしまうと何の意味もなくなる 그래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뭐 음란한 성적으로 타락한 활동을 해도 나는 이미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것은 아무런 영적인 의미를 취하지 못하고 나는 계속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이런 것으로부터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이 저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문화였었던 거죠. まあこの肉体はもうどうせ汚れているしこの肉体で何をしようが私の霊が清いそして救われるのとは全く関係ないというそういう文化の中で生きていました 그리고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뭐 남자들이 창녀촌을 다닌다던가 성전에서 그 이방 제사장들 여사제들하고 거기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당연시 여겨지는 문화였었거든요. 그 まあ 문화가. ギリシャの文化自体がものすごく性的な乱れがあったので、まあ、売春婦に行ったりそういう売春宿に行ったりそういうことがあんまり重要視されないそういう文化がありました。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던 문화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몇몇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간 거죠. まあこういう文化の中でそういう偽教師がやってきた時に何人かがそれを受け取ったんですね。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동성애 같은 걸
서구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문화가 되게 많잖아요. まあ同性愛が今アメリカとかで大きく認められています。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 사람 크리스천들 그런 걸 전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가 있지? まあアフリカではまだそれが全く理解ができない次元です。 이게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사람들에게 조금씩 스며들어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まあその文化の影響を受けてどんどん人の思考っていうのは変わっていきます。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가운데는 또 우리가 이해 못하는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 같은 문화. まあアフリカの文化で私たちが理解できない文化があります。例えば一夫多妻制とかですね。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문화에는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인을 열어두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まあアフリカではイエス様を信じるからって言って別に普通に奥さんを何人もめとります。 근데 우리 관점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문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まあ私たちから見たらみたいなびっくりするかもしれないけれどアフリカではそれがもうごく自然で当たり前なんですね。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력들이 우리를 조금씩 침투해 오는 겁니다. まあ私たちはメディアやいろいろなもので影響を受けます。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その一番代表的な例が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제 동성애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고 まあ同性愛とか 우리도 알게 모르게 미디어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 겁니다. メディアの影響を私たちは大きく受けます。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これは私たちがとてもよく知 뭔지 って 다들 いる 아시죠? 예. 絵なんですけれども 이제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입니다. 미켈란젤로가 할 バ 그림. ティカンのシスティーナチャペルにある名画です。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最後の審判ですかね。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최후의 심판하시면서 재림하시는 그림이거든요. 最後の審判の時にイエス・キリストが再臨されるそのような絵です。 이 시스틴 채플이 굉장히 높아요. システィーナチャペルというのはとっても高いです。 얼마 전에 미국에서 넷플릭스에서 나온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まあネットフリックスで最近出た2人の教皇っていう映画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 거기 그 영화를 보시면 거기 이 시스티나 채플이 이제 자주 나와요. こ 내부가 のシスティーナチャペルのこの名画がよく出てきます。 이제 이 시스틴 채플이 이제 교황이 죽었을 때 새로운 교황을 뽑을 때 전 세계 이제 주교들과 추기경들이 모여서 투표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まあ新しい教皇を選ぶときにここで投票をします。 근데 저 그림이 저도 이제 한번 가서 봤는데 정말 사이즈와 높이가 너무 크니까 정말 압도가 되더라고요. もうあんまりにも大きくてあんまりにもその高いから結構圧倒されます。 그냥 처음 그냥 드는 생각이 처음 딱 가서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큰 규모의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냥 규모에 그냥 압도되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まあこんな大きな規模にどうやったらこんな絵を描いたんだっていうふうにもうただただ圧倒されました。 그리고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기를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르네상스의 이제 대표작이다. 이제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세계사 시간에 르네상스라는 말을 배웠는데 まあ学校に行ってる時にミケランジェロの絵とかそういうルネサンスっていうその言葉を初めて知ったんですけれども、 르네상스가 부활, 재탄생 이런 의미거든요. ルネサンスっていうのは復活、再誕生とかそういう意味があります。 제 기억에 이제 중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르네상스를 처음 배우면서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막 외웠던 기억이 나와요. 되게 ルネ 중요할 サン 것 スっていう 같아서. 言葉がとっても大切なのでそれを一生懸命覚えた記憶があります。 근데 르네상스가 부활이라는 뜻인데 뭐의 부활이에요? 何の復活ですか？ 중세 시대가 교회의 시대였거든요. 中世時代が教会の時代でした。 근데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부활을 노래했대요. そして、中世時代が終わってその復活のことを
宣言しました。 그러니까 중세 교회 시대 이전에 있었던 문화는 그리스 로마 문화거든요. 中世の前っていうものがギリシャローマのその時代です。 근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점령하면서 그리스 로마의 이 이교도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와 문명으로 천여 년을 지내왔었던 거거든요. そしてギリシャローマの時代から、そのキリスト教文化っていうものが生まれます。 근데 이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기독교 문화, 기독교 문명은 싫고 그 이전에 있던 그리스 로마 문명을 부활시키겠다는 게 르네상스거든요. そのキリスト教文化がもう嫌で、またギリシャとそのローマのその文化を蘇らせたいということでルネッサンスの時代があった。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런 문화와 문명과 이런 사회 체제 우리는 싫다. 우리는 그 이전에 그리스 로마 문명을 다시 우리 사회에 부활시키겠다라는 게 르네상스예요. まあもうこういう教会のそういう文化は嫌だ、神のそういうものは嫌だっていうことで、ルネッサンスっていうのがギリシャローマを復活さ 대표적인 せ 게 ることです。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이 르네상스의 표상이라고 하죠. まあミケランジェロとかレオナルド・ダ・ヴィンチとかもルネッサンスの象徴的シンボルです。 네, 이게 학교에서 늘 이런 게 대단한 거다 이렇게 배워서 저도 대단한 거다라고 이제 외우고 무조건 그랬었어요. 학교 다닐 まあ 때. 私たちも 중요하다. 学校でそれが重要なことだと言って学んできました。 르네상스가 중세 암흑 시대를 물리치고 새로운 인간의 자각을 일으켰다. ルネサンスがこの新しい時代を復活させたっていう 그러니까 こ 이 とを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문화를 구축하려고 하니까 교회 시대, 하나님 중심의 시대가 암흑 시대인 거죠. 이 사람 기준에는, 이 사람들의 기준에는. まあこの人間中心、人間の力、人間の美っていうそれを的にしてますから、神様の時代が見たら暗黒時代になる。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 마음대로 여러 신 중에서 내가 원하는 신을 내가 고르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まあ神様を信じる前に自分の選択でいろいろな神々を選べた、その時代に戻りたいっていうことだ。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죠. 人本主義ですよね。 교회 시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사회로의 전환이 이제 르네상스인 거죠. その新本主義、神様が治めるその時代から人間が治める時代へと入っていったんです。 근데 미켈란조의 그림 뭐 다빈치 뭐 위대하다고 해서 뭐 좋은 거다 이렇게 늘 막상 외웠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뭐 좀 불편한 거 없으세요? 皆さんこの絵を見ながら何か不便を感じ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か。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근데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빨가벗고 재림을 하시지? なんでイエス様再臨されるみんな裸なんだろうって思いました。 아니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위대한 작품이라는데 이게 너무나 위대한 작품이라고 그래서 위대하고 좋은 거예요. 그냥 위대하다고 해서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늘 의문인 거예요. まあ素晴らしい絵だっていうことは聞いていましたけど、ちょっとなんで裸なんだろう。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발가벗고 못 박히신 건 이해하겠는데 まあイエス様が十字架で裸になったのは分かりますけれども、 재림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발가벗고 재림을 하시는지 なんで 이해를 못 再 하겠는 臨するイ 거예요. エス様が裸なんだ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여러분 그런 의문 가져보신 적이 없어요? 皆さんはこの絵を見てそう思いませんでしたか？ 이걸 미켈란젤로를 르네상스의 대표작이라고 하잖아요. まあミケランジェロのルネッサンスの代表作と言われている絵です。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주로 나체로 많이 나오죠. まあギリシャローマのその神々はよく裸で出てきていました。 그리스 로마 시대는 음란한 문화 시대였고 もう乱れている陰軟なそういう時代でした。 그래서 신화에 보면은 뭐 신들도 맨날 질투하고 뭐 뭐 자기 부인을 버리고 다른 부인이랑 결혼하고 뭐 바람 피우고 뭐 허건날 그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まあ 그리스 神 로마 々が 신화가. 他の神と浮気したりもそういう話ですよね。 그러면서 신이 인간적이라서 좋다 사람들이 그러죠. まあ人本主義者たちはそれが素晴らしいというふうに言ったんですね。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을 자기가 고르는 거죠. 自分が信じたいものを選びたい。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은 나체를 좋게 여겼습니다.
こういう裸体をギリシャローマ文明は美として象徴しました。 근데 기독교 문명, 유대교 기독교 문명은 나체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で 문화거든요. もキリスト教はその裸を恥ずかしいものとして象徴しました。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 그 2017년에 예루살렘이 67년 수복이 돼서 예루살렘 수복 50주년이 됐었거든요. 2017년에. 2017年 19년인가? 17년. 67년이죠. 예. エルサレム奪還の60周年を祝いました。 그래서 이태리에서 그때 예루살렘 수복 50주년 기념으로 다비드상을 주겠다고 했었어요. 50周年でそのダビデ像を贈る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니까 ダビデが偉大な王ですから 예루살렘 수복 기념으로 다비드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エルサレムその50周年記念にダビデ像をあなた方に贈呈しますと言いました。 이스라엘에서 그거 말고 딴 거 달라고 그랬어요. でもイスラエルはいやいや他のくださいって言いました。 왜요? 그 다비드상은 피레체에 있는 그 나체잖아요. なぜかというとダビデは裸だから。 이 유대 문화에서 이 나체상을 어디에다 밖에 어디다 이거 내놓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ダビデその裸のダビデをイスラエルの文化上それを置くことは不可能なんですよね。 예, 문화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文化がそれだけ違うってことなんです。 근데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 미켈란젤로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려놨습니다. でもミケランジェロはイエス・キリストが再臨されるその姿を裸の姿で描きました。 저건 마치 예수님을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신처럼 그려놓은 겁니다. ギリシャローマの神々の一人のように描いたと思われます。 저 모습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의 모습이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あれはギリシャローマのその色が入った絵であり、私たちの知っているイエス様ではないです。 그만큼 세상의 문화가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르네상스 시대를 사로잡으니까 거기 그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우리의 말씀과 이런 것들도 그렇게 세상 문화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そういうギリシャとかそういうローマの文明の中で御言葉がまた解き明かされていった。 크리스찬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럼 저 그림은 결코 위대한 그림이 아니에요. クリスチャンから見たらあの絵はあんまりそういう偉大な絵ではないです。 저건 신성모독이죠. あれはちょっと冒涜に近いかもしれない。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왜 빨개 벗고 재림을 하게 그리냐고. イエス様が来られるなんで裸なんだって。 근데 우리도 다 저거 위대한 그림이래 하고 저기 가서 관광 가서 와 하고 그냥 오고 그냥 끝나잖아요. でも私たちは観光に行っておおすごいというふうにして帰って。 그만큼 우리도 문화의 영향력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私たちもそれぐらい文化の影響下に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 문화의 이 세상의 문화가 그리고 세상의 교육이 주는 그 교육에 우리가 그대로 사고가 젖어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잃어버린 거예요. 私たちも本当に文化の影響の中で的確に物事を見るそういったものがなくなりつつあるんですね。 그러니까 이 유다서에 있는 이 성도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은 거죠. 私たちも同じようにユダのそういうもの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TV,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사상을 하나님의 사상이 아닌 세상의 사상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도록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映画やテレビやメディアを通して私たちが神様の思想からどんどん世の中の思想に色が染まってしまう可能性があるんです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목사님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가져야겠습니다. 本当に牧師先生も私たちに祈りを強調されます。その祈りの中で私たちが分別して
正しい世界観を持つように主の皆にて祝福します。 네, 그럼 잠깐 기도하고 네.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それでは、 하겠습니다. 今からお祈りしましょう。本当に今御言葉を語られた御言葉が本当に、何か一つでもですね、皆さん語られた御言葉がある、それを持って、一緒に祈りましょう。主よ、主よ、主よ。ハレルヤ、主を感謝します。私たち本当に、主の御言葉、主の知識が本当に私たち心にまで降りてく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いつも私たち主と共にいる。本当にその暗闇の中でも主が私たちと共にいて、主の栄光の中、私たちが歩むことができる主の喜び、主の平安、主の愛、主の本当にその油注ぎの中で私たちが毎日を生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その御国の到来、その御国の栄光を今日も私たちに注いで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感謝します。私たち本当に、元気づけてくださり、充電してくださり、心を強めてくださり、本当に私たちが疲れることがなく、本当に圧倒的な勝利者とな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主を今触れてください。御霊によって充電してください。感謝します、感謝します、感謝します。イエス様の名前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ハレルヤ。すべてご主にお返しします。それでは10分休んで最後のセッションをしたいと思います。 네, 그러면 이제 유다서 본문만 하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最後にユダ書をちょっとやってからもう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 네, 한 2, 3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네. 30分で終わります。 유다서 6절하고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ユダ書の6節7節を共に読みたいと思います。3、はい。また主は自分の領域を守らず、自分のおるべきところを捨てた御使いたちを大いなる日の裁きのために永遠の束縛を持って暗闇の下に閉じ込められました。またソドム、ゴモラおよび周囲の町々も彼らと同じように公職にふけり、不自然な肉欲を追い求めたので永遠の日の刑罰を受けて見せしめにされています。 네, 여기 보면 여기에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ここで天使たちが出てきます。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를 버렸던 천사들. 自分の領域を守らず、自分のおるべきところを捨てた天使たちを言 네, ってるんです 이 けれども、 천사들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この天使たちとソドムとゴモラのこの罪が似ている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 근데 います。 이제 7절에도 나오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이제 그 성적인 타락과 영어로 perversion이라고 나오는데 예, 그러한 죄거든요. 7節見てみますと、このソドムとゴモラのこの因なんですよね。この何ですかね、この因果なんですけれども。 근데 우리가 그럼 이 천사들이 누구냐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떠나서 집을 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두신 천사들이 누구냐? 이게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천사들에 대한, 창세기 6장에 대한 유다의 신약에서의 해석입니다. まあこの御使いたち、6節に出てくるこの御使いたちっていうのは創世記6章に出てくるこの何ですかね、人間と交わったその御使いたちを言っていると思います。 이제 창세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모해서 이 사람의 딸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애들을 낳았고, 그게 네피림이라고 나오거든요. まあ神様の子供たちが人間の女性と交わることによってネフィルムが生まれたって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창세기 6장에라고 했을 때 이제 예전에 고대에는 이걸 천사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まあ古代からはこれが天使たちっていうふうに思われてきました。 근데 이제 우리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들어서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칼빈이 천사가 아니라 당시에 왕들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まあカルビンはこの神様の子供たちをその当時の王様たちであったっていうふうに解釈しています。 당시의 왕들이 권력이 막강하니까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취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런 세상에 타락한
부조리한 그런 상황을 설명한 거다라고 칼빈이 해석을 했습니다. まあその当時の王様たちがいろんな好きな女性をその妻にめとったっていうことを言っていたっていうふうにキャルビンは言ったんですけれども 이제 칼빈 같은 경우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르네상스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본주의적인 사회 문화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10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 칼빈이 등장을 했으니까 칼빈은 이걸 천사들이 사람과 아기를 낳았다는 건 고대에나 있는 신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무슨 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まあカルビンはそのルネサンスのそういう時代の何百年か後に出てきたその学者なのでその天使とかそれが人間と交わるというのはその古代のそのギリシャ神話のように聞こえて何の話だそれはっていうふうに否定したわけです。 현대의 과학주의적이고 이제 이런 사고에도 이제 칼빈의 해석이 훨씬 더 우리에게도 부합이 되잖아요. まあ私たちにももっとカルビンのような解釈の方が聞きやすいです。 이제 거기다가 이제 칼빈이 내세웠었던 근거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まあマタイの福音書に天使たちは結婚することがない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いるし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거는 이제 왕들이라고 해석해야지 천사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제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まあこれが天使たちだっていうふうにしないと天使たちじゃなくて王たちっていうふうにしないとそれがマタイの福音書と食い違うということで天使たちっていうふうに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聖書の一番基本な教えは聖書は聖書で解き明かさなければいけない。 말씀이 다른 곳에서 해석되어 말씀 자체로 해석이 되어진 게 있으면 그 해석이 맞는 해석인 거죠, 그죠? 聖書の御言葉が他のところにも同じように書いてあったらその解釈は正しいというふうに思わ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근데 이 신약 성경인 유다서의 이 유다는 여기 창세기 6장에 나왔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자기의 위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경계를 떠나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でもユダの手紙ではそれを天使たちが自分の領域を守らず罪を犯したっていうふうに書いてあるんです。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해석하면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まあ天使たちは結婚しないっていうことはじゃあどういう意味なのかって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사들의 영역에서 순종하고 있는 천사들에 대한 말씀이지 거기서 이미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신 게 아니죠. まあ神様の領域を守って主に従っている天使たちを言っているのであって堕落した天使たちは何をやってもいいっていう風な感じなのかもしれない。 그러니까 유다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도 이 창세기 6장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신약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나와 있는데 거기도 이 베드로도 이걸 천사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ペテロもこういうふうに天使たちがそういうふうにっていうふうな形を取っているところがあります。 그러니까 유다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이 천사들의 죄와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まあこの天使たちの話とソドムとゴモラのその話が関連があるというふうにユダの手紙の著者はやるわけですよね。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이 7절에 보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글 성경에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その肉体そのユダの手紙にはその肉体他のその肉体の領域を超えるみたいなそういう感じで書いてあるんですけれども 근데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종류의 육체를 범하는 죄를 지었다고 나요. 다른 종류의 7節 육체. 見てみるとこの他の
肉体を求めたっていうふうになんかそういうふうにギリシャ語では書いてあります。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녀간의 육체적인 결합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지어 놓으신 경계를 정해 놓으신 건데 그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육체를 탐했다는 거예요. まあ 즉 男女のその神様がその境界線を越えたそういう自分が好きなように追い求めたっていう 그래서 こと。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동성애의 죄악으로 이해를 まあ 하잖아요. ソドムとゴモラを同性愛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す。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천사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해 놓으셔서 이 다른 종류의 육체를 섞으면 안 되는데 그 경계를 천사들도 넘었었던 거고 天使たちも同じように自分の人種自分の種類じゃないものを求めたっていうそういう罪があったわけで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허락하시는 경계를 정해 놓았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 경계를 넘어서는 다른 종류의 육체를 탐하는 그런 성적인 죄악을 저질렀던 겁니다. ソドムとゴモラも他の肉体自分の境界を超えたその他の肉体を求め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런 것처럼 이 유다가 편지를 보내는 성도들이 지금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そのようなことがユダの手紙に書かれた時に起こっていたんですね。 이거는 스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를 넘어서서 그 바운더리를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거죠. 自分が決められた境界線じゃなくて自分が境界線を決め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러니까 유다의 메시지는 당시 시대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죠. その当時その文化に流れて本当にその境界線を越えたそういう行為を警告をしたわけです。 그 19절에 보면 유다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이 너희들에게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あなた方は肉のその欲情についていって聖霊に従っていない。 성령이 없다 이거 뭐야?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聖霊がないっていうそのあなた方はキリストちゃんではないっていうことを言ったわけです。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유다가 이러한 권고를 합니다. 17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17節から23節まで読んでみましょう。3、はい。 17절에서 23절. 愛する人々よ、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人たちが前もって語った言葉を思い起こしてください。彼らはあなた方にこう言いました。終わりの時には自分の不経験な欲望のままに振る舞うあざける者どもが現れる。この人たちは御霊を持たず分裂を起こし生まれつきのままの人間です。しかし愛する人々よ、あなた方は自分の持っている最も清い信仰の上に自分自身を築き上げ、聖霊によって祈り、神の愛のうちに自分自身を保ち、永遠の命に至らせる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憐れみを待ち望みなさい。疑いを抱く人々を憐れみ、火の中から掴み出して救い、またある人々を恐れを感じながら憐れみ、肉によって汚されたその下着さえも忌み嫌いなさい。 유다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해법과 삶의 방향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この20節にこのどのように生きるのかというのが出てくるんですけれども、 이제 거룩한 믿음 안에 너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最も清い信仰の上に自分自身を立て上げなさい。 이 거룩한 믿음은 사도들에게 배웠던 가르침이에요. これは使徒たちに教えられたその教えでした。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네가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偽預言者たちは自分たちが直接啓示を受けた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단 啓示を 말이죠. 受けたというのでたくさんの人々がそれを従いました。 근데 그 계시라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계시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비교해 보아서 틀리거든. 그 계시가 틀린 것이니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まあその啓示がもし使徒たちが受けた啓示と違うならそれを使徒たちに従いなさいということを言ったわけです。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혼란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성경의 가르침과 틀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もし私たちが誰かが啓示を受けたっていうその啓示が御言葉と違うんだったらそれをどうしますか？ 그 계시는
이미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その人たちの教えというのはイエス・キリストの教えの直接なものですよね。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인데 그 두 분의 가르침이 다를 리가 없죠. イエス様と聖霊様の教えが違うわけがないです。 그래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사도들의 주장과 배치가 된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人たちの教えとそれが違うのならどうなりますか？ 사도들의 가르침에게 있는 거예요. 人たちの教えの中にあるわけです。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하는 거죠. だから私たちはそう聖書の御言葉を一生懸命勉強します。 그런 혼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근간이 뭐냐면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거든요. 私たちの中に混乱があるときに私たちが握るべきものは聖書の御言葉 그 使徒の教 사도들의 え、 가르침은 그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인 거죠. 聖書の御言葉です。 예, 성경 말씀과 사람들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서로 틀리다, 배치된다. 그러면 그 기준은 성경 말씀인 겁니다. 人々の意見と御言葉が食い違っているときに私たちは必ず御言葉を取ります。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이런 얘기가 유다서부터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これがずっと第一ヨハネ第二もうそれがずっと継続されるわけですよね。 대부분 이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짓 선지자였거든요. その時になんか新しい啓示を受け取ったっていうのは大体間違ってたんです、ね。 그러니까 유다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후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도들이 너희들이 가르쳐 준 그거에 집중해라. 그 말씀을 붙들어라라고 가르치는 거죠. そういう新しい啓示ではなく、本当人たちの教えをしっかりと握っていなさい。 근데 유다가 제시하는 두 번째 이제 너희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そ 말하고 して 있어요. 2番目に、ユダが私たちに言った聖霊によって祈り。 이게 정말 획기적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これがもう一番大切なことですよね。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 문제가 왜 생겼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서 교회에 지금 혼돈과 문제가 생겼거든요. まあその問題は私は聖霊から直接啓示を受け取ったっていうふうにして問題が起きたんですけれども、 그럼 대부분의 교회들이 해법으로 제시하는 거는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요. 계시에 치중하지 말고 성령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해라. 거기서 끝나거든요, 대부분. だから聖霊の啓示が間違う可能性があるからじゃあ御言葉だけに集中しようっていうそういう人たちも出てきたわけです。 그리고 자꾸 성령 얘기하고 성령의 계시를 얘기하는 사람은 저거 이단 아니야? 이제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말씀만 강조하는 교회는 성령을 또 무시해요. そして御言葉中心、御言葉っていう人たちは聖霊の啓示とか聖霊充満とかを軽んじます。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교회 말씀만 강조하는 교회들은 또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다고요. 경계하고. 御言葉中心の人たちは聖霊の啓示を恐れます。 근데 유다는 이 성령의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교인들에게 너희가 말씀도 따르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私たちは御言葉の中に歩みながら聖霊の中にも歩まなければいけないと教えられます。 왜냐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게 아니거든요. 진짜 성령의 계시가 아니잖아요. なぜ偽予言は本当に御言葉に基づいたもの、御霊のものじゃなかったわけですよね。 그들은 가짜의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진짜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우리가 문제가 없죠. 문제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부흥이 되겠죠, 그죠? もう本物の聖霊の啓示だったらそれはリバイバルを起こし人々の信仰を熱くします。 성령의 계시를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죠. 聖霊の啓示というのは素晴らしいものであり私たちがいつも主体求めているものです。 근데 가짜 계시가 있는 교회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성령 자체, 진짜 성령 자체도 무시하고 말씀만 하게 되기 너무 쉽다고요. でもそういうものを恐れると御言葉中心、御言葉だけみたいな感じでなってしまう傾向もあるんです。 이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유다는 너희가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말씀을 굳건히 붙들되 또한 동시에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진짜 성령의 계시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御言 거예요. 葉にもとどまりつつ、そして聖霊の油注ぎの中で啓示を受けなさ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오늘날 이제 이단이 가장 많은 게
크게 보면 성령론과 종말론입니다. うんまあ一番異端が大きく働いているところが聖霊論と終末論です。 그러니까 성령론 쪽에 성령을 계시를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이 많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령 자체를 아예 얘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まあ聖霊論を言う異端があんまりにも多いので、もう聖霊様自体を言わない教会が出てきているわけですね。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가짜 성령의 계시를 얘기하는 이런 가짜 성령 얘기가 왜 많을까? なぜ聖霊の偽りのそういうものを言うところが多いと思いますか？ 사단이 왜 그런 이단을 성령론에 집중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호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なぜ敵がそういうふうに、そういう聖霊論を集中的に攻撃すると思いますか？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なぜなら聖霊様が一番大切だからです。 정말 성령을 받는 것이 부흥의 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聖霊様を受ける取ることがリバイバルの鍵です。 이제 지금은 한국에 이제 지금도 있지만 이제 90년,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에 명품 가짜 백이 되게 많았었어요. 가짜. 90年代に、韓国では偽物がとっても偽ブランドが流行りました。 명품 중에 이제 루이비통이라는 프랑스 브랜드 백이 있잖아요. まあルイ・ヴィトンのフランスのバッグとか、 이게 90년대에 전부 다 그거 들고 다녔어요. 90年代みんな偽 여자들은 物。 다 女性はほぼ 브라운 칼라 100% 그 偽物 루이비통 백 다 들고 다녔거든요. 持って歩き回りました。 근데 99%가 가짜랄 거란 말이죠. 그게 もう 다 들고 다녔는데 99% 偽物を持っていました。 교회에 오시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그거 들고 もう 오셨다고요. 教会もそれで溢れていました。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가짜가 왜 저렇게 많냐? 가짜가 왜 이렇게 많냐? ある人がなんで偽物がこんなに多いんだ。 그 루이비통 백이 가짜가 왜 그렇게 많아요? ルイ・ヴィトンなんでこんな偽物が多いんだ。 그거 진짜는 정말 가치 있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なぜかというと本物はものすごい価値があるものだからです。 가짜가 많은 이유는 그 진짜는 정말로 귀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偽物があるということは本物はものすごく価値があるという証拠なんです。 예, 성령이 이단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은 얘기하는 말씀만 얘기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 루이비통 백 가짜가 많아서 난 진짜 루이비통 백 줘도 싫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もう聖霊論に異端が多いからっていうのはもうあんまりにもルイ・ヴィトンの偽物が多いからルイ・ヴィトン自体が嫌だ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るようなもの。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짜 루이비통 백 들고 다닌다고 누가 진짜 루이비통 이거 진짜라고 선물 줬는데 그거 안 받으시겠어요? もう偽物が多い中で本物のルイ・ヴィトンをもらったら誰がそれをいらないって言うでしょう。 가짜만서 안 받을래? 그럼 이거는 정말 바보예요. 偽物が多いから私は嫌だっていうのはそれは愚かなことなんです。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가짜가 많다고 해서 성령을 버리면 안 돼요. 聖霊論の中で偽りが多いからといって聖霊様から離れてはいけない 이 ですよね。 성령의 가짜가 많은 이유가 바로 성령이 마지막 시대의 부흥의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聖霊論のいろいろなことがあるのは聖霊様が終わりの時代大きなリバイバルを起こすからです。 우리가 이제 달러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위조 지폐가 있는데 그 감별하는 법을 이제 배운다 그러죠. 이제 은행의 외환 관리하는 사람들은. まあドルのその偽札防止のためにそういう教育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 근데 그 사람들은 가짜가 100달러짜리 이 달러가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는데 북한에서 만든 것도 있고 뭐 중동에서 만든 거 가짜가 어떤지는 하나도 안 배운대요. まあ彼らは何ですかね、100ドル札とか偽物が北朝鮮でもイランでもいろんなところで作ら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偽物を絶対勉強しないと言います。 그냥 진짜 하나만 배운대요. もう本物だけをずっと勉強します。 왜냐면 진짜를 배우면 나머지는 다 틀린 건 다 가짜니까. もうなぜかというと本物をずっと勉強していたら他のものは全部偽物だから。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통한 가짜가 많을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유다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 응답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것입니다. 私たちがこの聖霊様の本物聖霊様をずっと見るときに本当に私たちが何が本物なのか分かるようになります。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일본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 교회에서 듬뿍 받으셔서 일본 땅의 큰 부흥의 밑거름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聖霊様の油注ぎを本当に受け取って大きな日本リバイバルへの炎がこの教会で燃えるように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皆さん長い間ありがとうございま 네, す。 목사님 기도하시고 はい 마치겠습니다. それで 네. は最後にみんなで祈っていきましょう。本当に聖霊様私たちに油注いでください。聖霊の油注ぎ本当に聖霊の火その大いなる油注ぎを私たちが受け取ってリバイバル起こすことが起きますようにみんなで祈りましょう。しょうしょうしょう。